오늘 설교 본문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성경을 요약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자주 읽으시며 많은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행되면서 로마서를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번역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영어를 못 읽으시는 분은 새표준, 바른 성경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번역하지 않은 이상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것이니까 개역 개정도 읽어보시고 또 쉬운 성경도 읽어보시고 여러 종류로 이 성경을 읽고 특히 로마서도 그렇게 읽어보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항상 노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남겨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것이 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문제는 죄입니다. 사탄에 대한 말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단 한 번 사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단어 외에는 로마서에서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 가장 심도 깊게 다루고 또한 복음의 핵심을 다룬 로마서에 사단에 대한 언급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사탄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며 로마서가 주목하도록 하는 곳에 주목해야 함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없어요. 돛대기 시장처럼 됩니다. 로마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남의 죄, 이웃의 죄에 대해 사단이라고 정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축기하는 것은 마귀야 떠날지어다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효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 중에는 내 속에 있는 음란 귀신 물러나와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밤새 철야기도 합니다. 이는 죄를 이기는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거짓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이 로마서가 일러주는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나와의 싸움에서 주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주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죄를 이김으로 나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향한 구속사를 말합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너에게 있으니 어떠어떠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5장 후반과 16장은 바울의 개인 일정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 은혜에 대해, 영적인 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죄를 이기는 비결을 깨달은 자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자들에게 더욱 성령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의 고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나타나는 죄로 인한 비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때 내게 발생하는 외부적인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난이라는 문제로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죄를 승리하는 비결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겪는 저주와 관련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오직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회가 될 뿐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보기 위해 로마서 전체를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끝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율법,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죄로 물든 모든 인류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며 인간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인류 전체가 전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류는 각각 죽을 죄를 지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아담 안에서 이 죄성과 죄책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미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장래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초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길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 치러진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완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며 새 언약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이어지는데, 그 상태란 우리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어린아이같이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마이크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듣고 마이크라고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 성경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프로클러메이션,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는 선포된 내용에 복음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신 역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도록 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알려지며,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주의 백성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마치 연합군이 일본을 무너뜨리자 한국이 해방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디오 및 전령관을 통해 연합군의 승리와 식민국의 해방 선포를 통해 조국의 해방 사실을 알게 된 대한민국 백성은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프로클러메이션 하는 것이, 그리고 들은 사람은 아하! 대한민국이 독립되었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아는 것이. 그러나 그중 해방의 선포를 듣지 못하였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말든 실제로 일본군은 연합군에게 패망한 것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 말든 실제로 사탄의 세력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정말로 죄의 세력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친히 죄의 세력부터 자신들도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그것이 로마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선포예요. 대표되는 아담과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말미암는 어떠한 영적인 결과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 분들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입니까?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에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었고 나의 무한한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공정한 형벌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아시며 또한 믿으십니까? 내 생각, 내 삶, 내 기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경이 최고이며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삶과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가장 큰 행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왕이시고,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할 마음, 그런 가짐이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성경에 의지하여 주께서는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실 것이기에 나는 언제라도 죽음을 지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러한 질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듭난 사람이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오늘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 말씀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거듭난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직 교만한 것이며 복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영생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증표가 없기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더욱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밖에 없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죄만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한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로는 우리에게는 두 길이 생깁니다.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가 그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거듭난 우리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생깁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그 두 길은 죄의 종이 되는 길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들 앞에 항상 있는 두 길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까지 매 순간마다 계속 두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은 내가 해야 해요.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분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부인하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영지주의자가 돼요. 사실 이 시대에 이러한 결정에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필요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어야 거듭나게 되고 저절로 하늘의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죄를 이기고 싶었어도 늘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말에 수긍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고 가만히 멍청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나 복음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에게 결정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면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조상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되 그의 본성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의지로 죄만 택할 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싫어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되 이 싫어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 말은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간 원인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지옥으로 떨어질 걸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이러한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전능하신 생명의 역사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래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에베소 2장의 원칙처럼 죄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나는 결정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래,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상태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무너무 도망가려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려오시고 그 마음속까지 하나님께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생명 자체를 바꿔내시고 아하! 갑자기 빛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의해서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의의 길을 선택해야만 죄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의 길을 선택하면 의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순간에 있어서 죄의 길과 불의의 길에 동시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서 있든 그는 오직 하나의 길에만 서게 됩니다. 물론 어떤 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시 그 선택 대상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개예요. 또 다른, 이것은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예요. 계속적인, 또 주여 제가 또 나의 옛 성품을 따라서 또 죄의 길로 갔습니다. 주여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주관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다시 의의 길로 선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시 그 선택 대상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즉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과거의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면 의의 길이요, 선택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상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리스도의 의를 택하지 않으면 저절로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죄의 길에 서요. 그리고 선택 후에는 선택한 대상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 우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게을락이 있으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줄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택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기를 택하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멸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우리를 자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죄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부탁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의의 길과 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입장은 자유의지적 선택이라는 면에서 볼 때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저 멀리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의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담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반면에 아담보다 더 큰 도움이 있습니다. 더 큰 유혹이 있다는 것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맛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맛을 알고 있다는 데 있어요. 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은 그것은 만만치 않아요. 한 번도 담배를 안 퍼본 사람은 담배 싫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에 중독되면 담배 안 피면 눈이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죄는 맛이 있습니다. 히도니즘이라는 더러운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의 맛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맛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은 지금 더 큽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아담보다는 더 큰 유혹이에요. 더 큰 도움이라는 것은 아담에게는 마음까지 붙드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즉 우리에게는 도움을 바라며 손을 벌리기만 하면 성령님의 무한하시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나아가 주께서 마련하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찬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묘사, 진술이 있어요. 이미 언급하였지만 성경이 진술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경우 영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진리와 법칙을 알게 됩니다. 한편 우리에게 해당하는 동사는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와 관련돼요. 할 건지 말 건지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뭐만 하겠까요?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가면 때리시겠죠. 잘하면 기쁨을 주시겠죠.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해야 돼. 근데 동사를 보니까 그 요구하는 동사는 6장 16절에 보니 내주어, 17절에 보니 마음으로 순종하여, 19절에 보니 내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존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을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룩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내주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이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주어. 그런데 이 존 라일은 내준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나를 주님께 던지는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주어야 합니까? 16절은 너희 자신을,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내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이라는 말은 내 마음과 몸과 삶과 정성을 다 드리란 뜻이, 너희 지체를이라는 말은 내 눈을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눈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 주님께 내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렌즈가 돼야 되는 것이 내 입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안 드리니까 입 가지고서 내 속에 있는 지옥불에서 나는 불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지체를 주께 드리라는 것은 내 입 주님 것이니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벌리지 않겠습니다.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 할 때 딱 따는 거고 그만 딱 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바쳐지지 않은 입은 바라바라 지가 멋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냥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은 돈 쌓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말춤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도 그냥 더러운 문화들이 많아가지고 참 창피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뭐 장로만 보고 세상에서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죄를 하나 이기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돈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버는데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나의 시간,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이것의 주인이고 주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내 자신을 다 드리면 내 지체를 다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정령 주여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나는 사용되어지는 것이 드렸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주님, 말로만 드린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주님과 장난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하고 말장난한 거예요. 보험 든 거죠. 복음이 보험인 줄 아는 허다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보험 든 줄 알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줄 압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너희 자신과 지체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 즉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과 지체를 드리라. 그리하면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씀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1차적인 죄 문제에 대한 1차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두 번에 걸친 죄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1차 결론이에요. 지금 6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제 2차 결론이 나요. 그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이. 미리 얘기하면 다음 주에 재미없잖아요. 로마서 6장 19절 앞에 많은 진술과 설명이 있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복음을 체험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주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복음을 체험합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결과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려, 죄를 마음껏 지으리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과 지체를 다 드리는 것이,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는 뜻이. 우리 자녀만은 안 돼요. 자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그 부모들을 배신하게 만들으셔서 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친구요, 나의 영원한 보호자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고야 마실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는 썩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정확합니다. 남김없이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거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로마서는 거기에 대한 이 영적인 사건들의 진술을 쭉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믿으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에 대해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복음에서 떨어져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거룩의 표준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될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거룩의 표준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표준이에요. 따라서 항상 예수님의 삶이 담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주님의 선풍과 삶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으로 삼아요.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돌보셨어요? 돌보지 않으셨어요? 돌보셨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의 표준이에요. 예수님을 거룩의 표준으로 두지 않으면 이원론적인 사상에 들어가서 영지주의에 곧바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이런 게 거룩인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그 겉으로만 머리카락만 길게 만들고 속으로는 다 부패돼 있고 썩어 있고 거룩의 모양만 주장하고 땡동이나 치고 종이나 치고 대체 뭐 나눠주는 척이나 하고 이상한 것들을 권위적으로 만들어가고 뭐 그걸 그렇게 해서 방법 같은 것들을 가지고 권위를 만들어가면서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의 표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승을 보면 거룩하다고 느껴요. 수도승, 사제들 결혼 안 하셨지. 이건 지금 영지주의의 영향을 그냥 바꿔서 보고 있는 거야. 수녀가 되면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왔다고 하면 도 닦았대, 거룩해. 이건 지금 다 마귀적인 거룩의 개념이.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하면 거룩하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복음의 철저한 원수이며 나아가 마귀의 가르침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거룩하죠. 근데 그거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지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거룩을 따로 규정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욕주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선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거룩의 개념이 잘못되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에 속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게 되거나 신비주의 및 금욕주의에 속한 영지주의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진 거룩의 개념은 레위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거룩이며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거룩이,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며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인 것이, 하늘의 새는 하늘에 있어야 거룩하며 물고기들은 바다에 있어야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거룩이, 또한 성경의 거룩 개념은 건강입니다. 병이 들지 않고 죽음과 저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거룩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름다운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었어요. 저주가 없는 상태가 거룩의 상태예요. 또한 거룩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성령은 더 홀리 스피릿, 곧 거룩한 영이,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룩한 영을 따르는 것이니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맨 처음에 나온 거룩의 표준하고 맞아 떨어진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를 닮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그 영에게 순복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거룩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거룩의 모습인 것이, 이러한 열매가 항상 나타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며 그 마음은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들 향하여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마음이 따스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 이것이 거룩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은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양면이 서로 붙어 있는데 특징이 틀릴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서로 구별되지만 그 안에서는 또한 예수님 그분 자신인 것처럼 거룩은 사랑이며 사랑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은 이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며 경건의 모습이에요. 제가 거룩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진 다음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거룩을 원하게 되었어요.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거룩은 따분하고 지루하거나 왜곡된 위선 그런 것들이 아니, 거룩은 생명이며 질서이며 사랑이며 겸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것이,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착한 마음과 믿음의 사람이 그를 볼 때는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내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서로 볼 때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보면 너무 귀해요. 해마다 변화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 저희 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느냐에 따라 그 대상을 담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기 허무한 것은 우상을 따른 자들은 허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은 허망으로 끝나요. 왜? 허망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더 분명한 내용은 뭐냐면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허망한 자들이 돼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마귀가 됩니다. 돈을 섬기는 자들은 돈을 닮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정확히 닮게 돼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저는 점점 예수님을 닮도록 돼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과장님 발걸음이 부장님 발걸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걷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장 마음에는 이 부장이 자기 모델이거든요. 말투까지도 나중에 똑같아져요. 똑같이 혀를 꼬이면서. 신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뒤따르냐에 따라 닮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의 길을 따를 때 사탄을 닮도록 돼 있어요. 죄의 길을 여러분이 택할 때마다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택하는 그 순간에 사탄을 닮게 돼 있어요. 아담도 사탄을 택하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마귀의 모습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닮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거 회복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세상을 따를 때 세상을 닮습니다. 하지만 의의 길을 따를 때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순종할 때 우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6장 21절처럼 죄의 열매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열매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화로운 삶이란 뜻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자신을 죽게 드릴 때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눈과 팔, 귀, 발, 즉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내 생명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이.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하냐면 주께 드리라고 했더니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주께서 받으십시오, 주께서 받으십시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 나를 바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맡긴, 나의 삶을 맡기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는 행해야 되는 것이, 그게 주께 맡긴 증거란 뜻이. 그러므로 주께 우리 마음과 지체를 전부 드리는 것과 그분의 교훈을 힘써 따르는 것은 같은 것이. 이게 분리되면 또 가짜지요. 주께서 바울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것이 로마서를, 이 교리를 다 가르치고 죄의 비결을 선포하고 가르친 바울이 알려주는 교훈의 본을 따라 행하는 삶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님께 나의 마음과 삶과 지체를 다 맡긴 자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에 의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지시들을 따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라. 이것이 그러므로 주께 맡긴 자들은 이제 주님의 지시에 따라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은 주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요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우리의 자신이 마지막 할 일을 발견했어요. 오늘 죄를 이기는 첫 번째 선포, 그것은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지체를 주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은 부분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기능과 재능을 우리의 새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시간과 흥유제를 사용하여 주님께 다 드렸으니 이제 그분의 지시대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삶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 다해 주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바치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교훈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붙드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형제로서, 맏형으로서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바치지 못하는 것, 무엇을 바치지 못하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치지 않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무서운 구렁텅이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그것마저 내게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정녕 주님께 바친 자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의 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재산들과 나의 모든 대인관계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삶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 나를 바쳤으니 말씀하옵소서.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열매가 있고 여러분이 영원히 자랑하고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긍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두 길이, 심지어 예배를 마친 순간에도 두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 사람을 질투할 것인가? 가서 안아줄 것인가? 저 사람을 시기할 것인가? 가서 서로 용서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두 개의 길을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깨어서 의의 길을 택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자 마음속에 와닿은 대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 이후로는 하나님 부패하고 더러운 길을 저희들이 차단하고 더욱 주님 안에 의로운 길을 달려감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